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합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삼오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날마다 기쁜 새벽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탄식하며 전하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시기는 기원전 8세기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요담을 거쳐 아하스와 왕과 히스기야 왕 때 주로 선포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 상하를 보다 보면은 북이스라엘에는 한 명도 선한 왕으로 평가된 왕이 없었습니다. 이에 비해 다윗 왕조가 계속 이어진 남유다 왕들 중에서는 선한 왕 혹은 악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가 쓰여진 배경이 되는 시기의 왕들은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이라고 했는데요. 먼저 아하스 왕은 악한 왕으로 평가된 사람이었고, 이에 비해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이라고 평가된 왕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이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왜 그런지 특별히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와 역대하 28장 앞부분을 읽어보시면 도대체 왜 그런 평가를 받았고 어떤 상황이길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하스 왕은 모범적인 조상 다윗 왕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본받아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졌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아들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기도 했고, 이방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산당이나 산언덕이나 큰 나무 앞에 가서 분향하고 번제물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 나라들을 둘러싼 국제 정세, 특히 아람과의 전쟁이라든지 그리고 국내의 상황, 에브라임과 전쟁 위기에 심상치 않자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고 왕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강대국인 아수르에 의존했습니다. 들으시는 대로 이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이름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이나 정치, 경제적인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없는, 마치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힘도 권위도 없는 것처럼 대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정말 실감나게 말씀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탄식하십니다. 21절에서 23절에 보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읍을, 그전에는 신실한 성읍이었고 정의와 공의가 충만한 성읍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다고 하십니까? 창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흔히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결혼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유다와 예루살렘이 영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신실함을 저버린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공의와 정의는커녕 살인자들로 가득하다고 하고 불순물이 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찌꺼기가 되어버린 은처럼 귀한 것과는 거리가 멀고 포도주에는 물이 섞인 불의가 만연한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이를 바로잡아야 할 나라를 보호하고 지켜야 될 고관들에 대해서도 질책하십니다. 오히려 패역한 자, 반역한 자가 되었고 도둑과 짝을 했고 다 뇌물을 사랑하고 고아와 과부조차 돌보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4절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가리켜 내 대적, 내 원수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정도까지 나왔으면 거의 관계가 끝까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하게 되시겠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계속 심판과 죽음과 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도 한 줄기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는 것처럼 회복과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현재 어떤 자리에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가 하나님 싫어하시는 곳은 아닙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경고가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여지를 두지 않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하나 찝어서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이시고 만군의 여호와시고 이스라엘의 전능자라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모든 군대의 대장이시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정말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백성을 포호하기는커녕 반역자요 또한 무능하며 공의와 정의가 없는 고관들의 그런 모습과 이 하나님의 모습이 대비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응하시고 보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24절 말씀을 통해서인데요. 하나님은 우리 멋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보복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세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손을 돌려서 이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본래와 같이 처음과 같이 회복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보복하시는 당신의 손을 당신이 돌리는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손을 니게로 돌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손이 다른 인격체이듯이 표현하면서 의지적으로 우리에게 돌리심을 더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쓸모없이 된 찌꺼기가 된 은과 같은 존재를 잿물로 씻어서 청결하게 하시고 혼잣물을 다 제하시고 자기 역할을 팽개쳐 버렸던 재판관들과 모사들을 처음과 같이 본래대로 회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내밀었던 당신의 손을 돌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가득한 찌꺼기와 혼합물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하게 깨끗하게 씻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있는 재판관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모사들, 슬기로운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공동체라는 칭찬을 듣는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28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반역하여 망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빠지면 하나님을 버리면 모든 것이 빠진 것입니다. 아하스 왕 때 보란 듯이 요란하게 우상과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큰 나무 상수리 나무와 그 동산들이 그들이 기뻐하던 그 자리가 오히려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이유가 된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도 그런 비참한 지경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지금껏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을 기뻐하고 자랑하던 무엇이 있었는지 되돌아봅시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제발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살려 달라고 이 시간 마음의 자세를 낮추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서 오늘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은 슬프다 애통하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나라와 교회의 지도자들이 초심으로 돌아가고 자기 역할들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대신에 딴 것을 택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의 모습 속에 오늘도 이런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고 깨트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만난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서 처음처럼 회복하실 하나님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 종일 나를 그리고 누구누구를 정결하게 씻어서 처음처럼 회복하실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머리 숙인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신실하고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 있는 그리스도인이기보다는 모든 상황에 적당히 적응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모습도 이와 별로 다르지 않은데 하나님의 손을 돌이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모두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영적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